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기 위함인데 그 잃어버린 양들이 찾김당한 것들을 거기에 싫어하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은 것에 대한 분개를 해야만 하는지, 또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과 취해 복권이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걸림이 되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좀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자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낱낱이 고발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드러내고자 만물을 만드셨고 또 만물을 가지고서 아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럼 예수는 그러면 누가 믿느냐? 죄인들이 믿잖아요. 죄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뿔따구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그런 죄인들하고 상종하지를 않는데 왜 예수가 그 상종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동료란 얘기거든요. 동료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하겠지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누구랑 놀기를 바라겠어요? 자기랑 놀기를 바라겠죠. 그죠? 자기랑.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노는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죄인들이겠죠. 그죠? 죄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사귐을 갖는 그 모습에 대해서 분개한다, 시기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예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반대편의 선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칭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자들. 이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여기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예요.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그걸 봐야죠. 자기 생각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날 의롭게 여겨줄 것이야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성경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툴이 있는데 그 성경하는 그 툴이 곧 뭐냐? 예수예요, 예수. 모든 성경은 예수가 정답으로 나타나야 돼요. 모든 성경의 끝에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딱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냐? 그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잖아요.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느냐? 지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들이 싫은 것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 죄인인 의인이 있고 의인인 죄인이 있어요. 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인과 하나님 앞에 의인의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의인이 앞쪽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죄인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믿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얘네들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그들에게는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이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에 끝자락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나타나야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끝자락에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은 이스라엘의 이 말씀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실존을 고발을 하는 일이라거든. 너 이런 죄인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서 내가 내 아들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열심히 지켜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고발당하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버리잖아요.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멋진 사람이다. 나 이렇게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인과 같이 어울려 노는 예수가 못마땅한 거지요.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올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죄인으로 드러나버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의인으로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뭐 하냐?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면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울러 메고 가가지고서 집에 가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 같으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할 자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엇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잃어버렸다 찾김방한 그 양 한 마리는 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우리는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이 자는 뭐냐? 회개할 자가 없는 99마리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래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니까. 그게 의롭다고 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을 아니까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회개한 한 마리 양을 기뻐하고 회개하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99마리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서 스스로 의롭다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의인 99마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야. 이게 유대인들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놈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의만 자꾸만 챙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줄 알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이놈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가지고서 그 말씀 지킨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거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놈들은 말씀을 지켜가지고 예수를 밀어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악이지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의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지옥엔 누가 가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인간들 관점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 자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이 말씀대로 말씀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느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간주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나가지고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간주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들이 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내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틀리면 도리도리하고 맞으면 끄떡끄떡하고, 혹시 또 내가 헷갈려서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면은 예수 앞으로 인도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인도하나?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버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겨가지고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율법을 안 지킨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양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었고,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 필요 없고, 이제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내가 뭐하냐, 의롭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예수,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는 걸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걸 거룩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고 닦아서 잘 지킨다고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아멘? 마치 생명과 같다니까.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내가 잘 지켜서 생명 사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져놓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신앙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을 것 같으면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면 순종이 되지요. 그럴 때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했어요? 뱀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꼬았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러면은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는 게 순종이야. 그러면 영생하는 자가 됐는데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꼬이느냐? 생명과 먹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요. 반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불순종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불순종이 돼버렸어요. 불순종이.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었는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했다? 불순종이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쫓겨났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마귀하고 인간들을 쫓아내버렸어. 그럼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는 마귀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반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그죠? 그럼 이 역사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또 하게 된다니까. 그럼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마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어요? 예수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겠어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마귀라는 놈은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선악과 같이 매력적이 되어버려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오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오잖아. 자기 영광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와, 니 대단하다. 율법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욕을 해요? 박수 쳐줘요? 박수 치지. 어떻게 그렇게 율법 잘 지키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게 마약과 같은 거. 이게 인간들에게는 매력이라니까. 매력.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애가 있는데, 자기 사랑받고자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지고서 자꾸만 부추겨준단 말이야. 잘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로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그러한 사람들한테
그거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걸 용인한다 안 한다?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이 영적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예수를 죽이느냐? 성화주의자들이 죽이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 예수를 부인한다. 싫어한다니까. 성화하면은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성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한테 영광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 사회에서는 성화를 내가 성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내게 뭐가 되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초림식을 할 것 같으면 율법 지킨 것이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킨 사람은 발언권이 있고 율법 안 지킨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일한 사람은 말하고 그런 거 안 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인간의 열심과 충성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로서 딱 자리 잡고 있어. 그게 예수를 믿는 것들은 저 밑으로 이렇게 천대시 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사람 간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죠. 이게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일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일 안 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읍시다 할 것 같으면 뭐가 돼버려요? 일을 많이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너나 동등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여기는 차별이 없으잖아요. 이게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자기가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기분 좋은데 한 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누가 기분 나빠해요? 잘난 놈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못난 사람들이 그걸 기분 나빠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하고 좋은 것은 구분을 하시라고. 옳은 것은 이것은 정답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개되면 안 돼요. 이거는 본질의 문제.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얻게 돼 있어. 아멘? 이건 옳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교리라 그래, 교리. 이 교리는 바뀌어지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근데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좋음의 문제예요. 좋음의 옳음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까? 아니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지요. 만약 자기가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 것 같으면 좋지요. 근데 그 좋음을 우리는 뭐를 자꾸 그러냐? 이걸 옳음의 자리로 자꾸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돼버려요.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싸우고 있는 게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제가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성화주의다 이렇게 욕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그 신앙을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걸 잘못됐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 그러죠. 그럼 성령이 오기 전에 죄관이 있고 성령이 오고 나서 죄관이 있어요. 이건 완전 180도 달라요. 360도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리니까 180도가 다르다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죄관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이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불의로 이렇게 여겼어.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응? 왜? 예수가 와야 되잖아. 예수가 아직 안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야 되죠. 그렇게. 응?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오고 나가지고서는 이 죄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가지고서 오기 전에 그 죄관, 의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이 죄가 돼버린다니까. 옛 언약에, 새 언약 아래에서 죄가 뭐냐? 옛 언약으로 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새 언약이 와야 옛 언약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옛 언약이 뭐로 있어야 돼요? 정답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기 전에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나가지고서는 율법대로 사는 걸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구약적인 그러한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는 예수님께서 단호히 뭐 하느냐? 배적을 해버리죠.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지막 때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 창세기 창조 7일 중에서 몇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6째 날이라고 그랬죠. 6째 날. 그 6째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 아멘? 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신 것은 뭐냐?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약은 틀렸다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돼라는 걸 고발하는데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해도 결국 인간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창세전에 언약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언약을.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상을 받게 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뜻이란 말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의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었어. 그럼 예수가 오면은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거 아니야 하라니까. 너 구약식으로 율법 지켜서 의로워 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거 옛날 법이고 그건 아랫법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줬는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냐?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충돌을 일으킨 사건이 그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그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 재판하는 사건 나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을 봅니다. 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잡아왔어요. 여인을 붙잡아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워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야,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모세 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니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래? 어떻게 너 처결을 할래? 니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시고 나가지고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고소하던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글을 쓰고 나니까 돌멩이 들고 있던 자들이 다 핫바지 방구 새듯이 다 도망가 버려서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 혼자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너희들 고소하던 애들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다 도망가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이죠. 다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서 누구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자를 고발을 하고 있죠. 그죠? 간음하는 자를 고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글을 2번 쓰는 거예요. 그럼 알다시피 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2번 받아요. 첫 번째 율법을 받은 것들은 그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불러놔놓고 모세를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하나 주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 보고 이 법을 지킬 수 있느냐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쟤들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게 얘네들이 그 법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서 우리 계약됐다. 너희들 지킨다 그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계약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해서 지금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서 보니까 지금 율법에 올 것 같으면 여호와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이놈들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대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3,000명을 죽여버리죠. 그죠? 순식간에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은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죠. 계약대로 할 것 같으면. 이때 모세가 중보자로 딱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이들을 죽이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그 땅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이들을 살려줘 버렸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글자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자는 말이 성립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난 민족들인 거예요, 이들이. 그럼 이제부터는 이들은 모세의 명을 들어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율법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적어가지고서 모세에게 내려줘가지고서 이것을 성막에다 딱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받아 있는 이 율법은 어떤 법이에요? 정죄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첫 번째 돌파는 어떤 것이에요? 안 지키면 죽인다는 정죄의 법이잖아요. 이걸 법이라 그러고, 두 번째 돌파는 은혜라니까, 은혜.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무슨 법이에요? 어떤 거예요? 은혜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이 은혜는 똑같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살으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죽어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계속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신앙에 방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하고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되는 것하고 내가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들은 은혜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라는 이 율법을, 두 번째 돌파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두 번째 이 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돌판으로 적용을 하고 있잖아. 이해가 지금 되나? 되죠? 첫 번째 돌파는 뭐예요? 가늠한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돼요? 가늠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지금 뭐 하냐? 은혜 돌파를 가지고서 첫 번째 돌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옛날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을, 은혜 시대에 율법을 구약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간음이 돼버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이혼 이야기를 거기다 딱 투입을 시키면서 여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 버린 여자에게 다시 장가가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그래. 이걸 다시 말해서 깨어진 율법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첫 번째 돌판에 의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은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그들을 모세 안에 지금 복속을 시켜 살려놨잖아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안에 사는데 이 모세 안에 사는 것이 곧 뭐냐? 두 번째 돌판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뭐라 그랬어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용서의 법이죠. 용서의 법.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의 법을 가지고 죽이는 짓을 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놈이야 해서 글을 두 번 쓰는 거예요. 두 번의 글을 그 돌판을 가지고 니를 봐봐라 이놈아. 니가 지금 그 말씀 들고 있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인데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서 니는 지금 죽이는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럼 실제 간음하는 건 누가 간음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됩니까? 그게 율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네 정죄 안 할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청하게 지켜져가지고 나 정죄 안 할게. 그러니 지금 보세요. 육적 간음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어요. 육적 간음은 우리가 인간 쪽에서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간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법으로 토해내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아래 것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간음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육적 간음이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면 간음이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지금 보통 보면 우리는 어디 걸 가지고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래 걸 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가 뭐 잘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실제 간음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꿈에도 모르고 있어. 그게 곧 뭐냐? 의로운 죄인이라. 스스로 의로울 때, 나 저 사람 같이 죄 안 짓대. 나 저 사람 같이 개구신짓 안 하고, 나 저 사람 같이 도둑질 안 하고, 나 저 사람 같이 바람 안 피우고, 나 저 사람 같이 살인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나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한다고. 네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여기 의로운 죄인이라니까. 지옥 갈 의로운 죄인.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니까. 모두가 뭐냐? 자기 의 가지고서 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근거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과의 근거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 올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요, 요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간음한 자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여자에게 진짜 율법을 올바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서 용서할게. 너 용서받은 자잖아. 그럼 이 간음 중에 용서받은 이 여자는 그 몸에 뭐를 짊어지고 살아요? 이제 은혜와 용서를 짊어지고 살겠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경우를 겪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로 아는 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줍지 않게 알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잘난 척 선생짓 하지 말라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유튜브에 열어볼 것 같아 어떤 분들 댓글을 쓰는데 완전히 선생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누구는 2단이고 3단이고 해가지고 내가 하도 그게 어이가 없어 그걸 지워내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창세의 언약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 지식으로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권총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지 잘난 척하고.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입고 사는구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주여 어쩌자고 이런 죄인이 용서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잠깐만 여러분 속에서 잠깐만 긍휼이 나오고 참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는 걸 가지고 창세의 언약을 아는 걸 가지고서 어깨에 힘 딱 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법으로 좀 사용한단 말이죠. 칼 춤추고 있어. 네 이거 알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정답 인정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답 행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끝자락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이 끝나고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안 나고 자꾸 마귀의 마음이 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럴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곡식과 가라지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점점 뻣뻣해지고 안 고쳐져요. 염소와 양은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크면은 점점 그 본질이 딱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거 아니다 하지 말라 해도 계속 그 짓을 해. 계속 그 짓을 한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말이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입만 열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안 돼. 백날 말씀하면 뭐해요 그게. 속에서 마치 독사가 물을 먹어서 독을 토해내는 것 똑같은 것이지. 이 귀한 말씀 듣고 가지고 계속 이거 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바리새인 같이 말이에요. 서기관들 같이. 말씀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진짜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토해낼 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우리 무엇입니까? 창세는 언약이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잖아. 은혜. 은혜 복음이잖아. 은혜 복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는 언약을 안다할 것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죠. 은혜가 나와야 돼. 내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죽기 전에 다 회개시키고 간다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총질하고 할 것 같으면 끝까지 총질할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 가짜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라니까 너는. 교회 안에 있는 염소 새끼고. 그러니까 매 사람들 들어받아가지고서 힘들게 만들고 매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그게 본인이 악에 속했다는 걸 본인이 행동, 언행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래 악한 자야, 나 이래 악한 자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가기를 싫어해, 가기를 싫어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법으로 사용 안 돼, 법으로 사용 안 돼. 그런 게 토해질까 봐 검거를 내야 된다니까. 혹여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주여, 와,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또 법을 토해내가지고 내가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제 간증이. 처음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때는 창세된 언약이 완성되지 않은 때예요. 창세된 언약이 막 이렇게 구슬처럼 깨갈 그런 당시인데 이 깨가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온 한국교회를 비판 정죄했다니까. 나만 옳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안 돼. 왜 그렇게 차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다니까. 그냥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측은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아빠 말씀 맞는데 그거는 하겠는데 왜 그렇게 측은지심이 없냐. 이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했거든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깨닫는 말씀은 맞는데 이 맞는 말씀이 왜 나는 내 안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토해지지 않고 왜 나오면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엄청 울었어. 철회하면서 말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렇게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해서 나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속에 그 도끼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돼, 그걸.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다? 쌍권총 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몰라서 저래. 그때 당시에 누가 날 보고 이달할 것 같으면 욕했다, 육두문자를 했었다니까. 저쪽에서 욕을 하면 나도 두 마디 욕을 했거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깨닫고 나가지고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내가 창세의 언약을 전해서 이렇게 이단 소리 듣고 욕먹을 것 같으면은 저 사람도 내하고 똑같은 걸 깨닫게 해줘가지고 이단 소리 듣게 해주세요. 멋진 복수를 내가 해주잖아. 그렇게 멋지게. 옛날 같으면 죽여라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사춘기 시절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커가면서 자라가면서 그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기가 있고 휴지기가 있어요. 성장기가는 뭐냐? 여러분들 애들이 성장판이 열리고 성장판이 닫힌다 그러죠. 성장판이 열리는 건 뭐예요? 키가 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년에 15cm 크잖아요. 응?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 그게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커요. 어느 중간에 닫혀요. 지금까지 계속 컸으면 어디 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이게 있어. 이 과정이 있어. 성장판이 있어. 성장판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 그래서 외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고 내적으로 성장할 때가 이게 휴직이라 그래요. 휴직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멈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뭐 하느냐? 여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갈라내고 채우는 일들 하듯이. 내가 막 열심히 있어서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막 총질할 때 이럴 때도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은 딱 끝나버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여기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절이 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 뭐 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적으로 나타나는 성장기는 예수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역적인 의미지만은 내적에서 휴직이 동안 휴직이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휴직이 된 것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면에서는 뭐 하냐? 연그러지는 거예요. 나달이 곡식이 여물어져 가는 거예요. 맛을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적인 거. 이때 이 안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여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뭐 하느냐? 옛날에는 법이 나갔는데 이제는 법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툭툭 터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지요. 낯설어도 계속 그것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는 싸움꾼이었는데 이제는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려고 그러잖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졌다 그러고. 그거 안 해봤어요?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판 붙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싸움을 붙여올 것 같으면 졌습니다 이런다니까.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래요?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하는데 곧 다가오고 있는데 스스로가 원통스럽지도 않아요? 화가 나야 돼. 내가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독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그러면 본인이 아파야지. 이거 왜 내가 이러냐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싫어하고 왜 그러냐 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충격을 받아야 돼. 서울에 있는 거 우리 저 목사님 한 번씩 전화 올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일을 억수로 잘하는 권사님이 계셔. 주방은 다 맡아서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마다 싸워가지고서 사람이 주방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면 싸우니까. 그래서 내가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그 권사는 일 때문에 망하는 거니까 일 때문에 일을 끊으라고 그랬어. 일을 시키지 말라 그랬거든. 그렇게 했더니까 그게 밉다고 해서 기 나갔더라. 잘 나갔다 그랬거든. 잘 나갔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일꾼이 또 필요해요. 그냥 목사님 하시더라도 왜 그러냐. 일한 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일이 덕으로 나와야죠. 맞습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나와야지요. 왜 일 때문에 그게 법이 돼가지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쫓아보내고 주방에 누구 이렇게 들어가면 다 내보낸다는 거 지 혼자 다 하고. 그러면 교회가 지 교회지 그게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 이런 요소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법들을 자꾸만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배우는 이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뭐 많이 알아서 뭐 고시 공부하려고 그래요? 뭐 고시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자꾸만 유해져야 돼. 자꾸만 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면 아래 건 정답이 없어요. 아래 것은 잘해도 그것이고 못해도 그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음식을 먹는데 좀 짜도 그것이고 싱거워도 그것이고 그게 그거라니까. 맞습니까? 짜니 싱거움을 가지고 올인하지 말라고. 쌈박질 하지 말라니까. 짜면 짠갑다. 오늘은 짜게 먹으란갑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싱겁게 하니까 짜게 먹으란갑다.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을 소금 많이 넣었다. 그래서 짜게 먹고 감사합니다. 먹고 오늘날 또 싱겁게 먹을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 짜게 놓으니까 또 싱겁게 하란갑다 생각하고 그래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고. 여러분들 솔직히 여자분들 음식 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존경하는 보경필 권사님한테 물어보자.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 근데 그걸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래. 일부러 소금 확 넣고 오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날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짜게 했다 같으면 아이고 그걸 가지고 짜다 맵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오늘 한 끼인데 넘어가지. 응?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돼. 첫째, 내 안에서 법이 난무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법 칼춤 추는 춤에 여러분 목 날아간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한 그것에 여러분들이 참소당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한다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춘기 시절이 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잖아. 여러분 사춘기 시절 다 지나갔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사춘기 시절에서 비판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 따질 것 같으면 그 시기는 지났어.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관지옥 만들지 말라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현재 천국을 여러분들 맛보지 못할 것 같으면 미래 천국 없어요. 쏙지 마시라고.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미래 천국 가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그러죠. 보증.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은 우리나라 성령이 몰고 온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아래 가치예요? 위에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위에 가치예요? 위에 가치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몰고 성령 우리 안에 몰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이런 감사와 찬송 이 가치로 사는 거, 이 가치로 사는 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다 성령으로 우리가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보증 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위에 갇힌 이 천국을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온 거예요. 성령이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법칙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내 안에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안에 이 뱀 새끼가 있잖아. 내 안에 이 법이 있잖아. 이 법. 이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도록 먼저 나를 다스리고 이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교회로, 이것이 직장으로, 내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는 에덴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동산을 여러분들이 흔하게 적셔가 항상 물된 동산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을 보게 만들어야 돼. 그 맛을 보게 만들어야 돼.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심령이 뭘 해야 되느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멘?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내려오는 그 물이 발목에 채이고 무릎에 채이고 허리에 채이고 가슴에 채이고 창이라는 거 있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 발목이나 무릎이나 할 때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겠죠. 막 하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꽉 채워질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뭐냐? 물에 내가 잠겨서 살게 돼 있어.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물이 두 가지, 온 세상에 흘러가면서 뭐하냐? 죽은 자를 소생을 시키고 말이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일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것이 나오는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이 안 돼. 진펄과 개펄이 뭔지 아세요? 바닷물하고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게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물에 웅덩이 파져가지고 물 다 지나고 난데 웅덩이에 물 남았는데 이게 썩는 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진펄과 개펄이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양신 역사를 그러죠. 그거 있죠.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은혜의 말씀을 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은혜의 말씀을 법으로 사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치료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리와 예수님께서 시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자들, 간음 중에 붙잡힌 여자를 정죄하는 이런 자들이 곧 뭐냐? 지옥에 갈 자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그게 이런 모습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들 현주 사람 보시라니까. 괜히 애꿎은 아내하고 깨끗은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나와 싸우라는 거야. 자기하고 싸우라는 거야. 자기하고. 내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체로키 인디언들의 그 격언을 볼 것 같으면은 남자들이 화가 나면 어디로 보내냐? 동굴에 보낸다. 동굴에. 그래서 아내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동굴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 동굴을 왜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범하고 호랑이 싸우고, 범이나 호랑이나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서 동굴 속에서. 그래서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은둔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고? 온 사방에 전화질 해가지고서 탁 해버리고. 나대고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딱 수면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본인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나와. 이게 동굴이라, 동굴. 응?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신앙이 돼, 남자들 신앙에. 그렇게 해서 남자들 신앙이 동굴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결국 누구랑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자기 자신과. 내 안에 이 곰 새끼가 있잖아. 내 안에 늑대 새끼가 있잖아, 이 안에. 요거 싸우는 거예요. 이놈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잡고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자들이 동굴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갈 때에 아내들은 아, 늑대 잡으러 들어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응? 뭐 늑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 기도도 안 하지?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천국 뺏기지 마세요. 사소한 것 때문에 뺏기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는 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사소한 것.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라니까. 왜 그걸 뺏기냐고. 마귀라는 놈은 이 아래 사소한 거, 응? 음식 문제, 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사소한 거잖아. 그거 걸리지 말라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아멘? 나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살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원수들이 사라져버려. 내가 원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원수들이 사라진다니까. 그러면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붙죠. 다 붙어버리죠. 그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떠나간 사람 다시 불러들이세요. 어떻게 한다? 내가 물된 동산 되면은 날아갔던 외가리들이 와요. 여기가 메마르면 안 온다니까, 안 날아온다니까, 걔네들이. 내가 여기에 물이 넉넉하면은 떠나갔던 철새들이 또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서. 그럼 같이 울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힐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법으로 토해내고 있습니까? 신자는 법의 말씀도 은혜로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같이. 율법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로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분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만 용서해주고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리죠.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해서 1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용서받은 1호가 되어가지고 이 여자가 뭐를 전하느냐? 용서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 용서받은 것들. 이걸 증인이라 그래. 우린 모두가 그 증인이. 우리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들이에요. 내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들이라니까. 육적 간음, 영적 간음 있다 그랬어요. 육적 간음은 그냥 땅에서 하는 간음이고, 영적 간음은 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영적 간음은, 우리는 다 영적 간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먼저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그럴 것 같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니까. 이거는 민감해요.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벌써 얼굴이 딱 표가 난다니까.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얼굴이 확 아주 빛이 나. 빛을 형광등 씌워가지고 빛을 만들어내지 말고, 내 안에 이 빛을 오신 이 예수를 잘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토킹을 하면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몸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내준다니까. 반딧불처럼. 여기 빛이 있다, 빛이 있다.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빛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빛의 마을로 만들어지지. 그게 빛거울이잖아, 그게. 예? 그게 광야의 성막이야, 성막.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천국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이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가치를 살아가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법이 작동하는지 은혜가 작동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이후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더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는 나로 하여금 물된 동산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법이 사라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